사도신경 신앙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와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름 산행에서 물병이 빌면 다른 것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등산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물을 마셨습니다. 물, 그 하나만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시편 42편은 이 단순한 진실로 시작을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망이라는 것은 생명 신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갈망을 하는 것이고요. 죽으면 갈망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지만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 죽은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도 소망이 있다면 이 사람은 좀 더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결국에는 이 영혼은, 이 사람은 죽은 것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으면 신앙도 숨이 가빠지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표제어에 보면 고라자손의 교훈이다, 마스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성전에서 찬양과 그리고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했던 레위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시 속에서의 지명,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이라는 이곳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에 있는 이 지명입니다. 즉, 이 시편 기자는 본인이 과거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떠나 있는 백성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떨어진 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이 조롱할 때에 나도 역시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한다면 내 영혼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내 마음이 불불 듯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반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지만은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할 때에 내 마음속에 불불듯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영혼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멀리 있음 가운데 있지만은 조롱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다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슴이 메마른 골짜기에서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도 그렇게 헤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슴에게 있어서는 이 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생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슴은 굉장히 다혈질적인 동물이래요. 그래서 열이 많이 난다는 겁니다. 조금만 뛰어도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 사슴이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슴은 더 하다는 것이죠. 자기 영혼을 그 사슴에서 비유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정도로 헐떡헐떡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단순히 종교 활동을 더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도 봉사도 또 많은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옵니다.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옵니까? 성경 공부를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기를 갈급하면서 성경 공부를 합니까?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섬김을 통하여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포개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 하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조해질 때 우리는 보통 재미와 취미와 또 인간관계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는 더 자극적인 것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증이 다시는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갈증의 방향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이 갈증은 하나님이 없음을 통한 갈증입니다. 영혼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취미와 또 관계와 재미로 이것을 덮으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제 영혼에 물이 되어달라고, 내가 헐떡거림에 물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이 갈망은 더 깊어집니다. 시인은 밤낮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주변 사람들이 조롱할 때에 이 시편 기자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욥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때로는 그런 시련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련이 있어도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덮어두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물로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 눈물은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로서 아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되게 찾을 수 있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말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것의 약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낙심한 영혼에게 기억이 약이라는 거예요. 기억. 과거의 예배를 떠올리는 겁니다. 지금은 북방에 있지만은 예전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 그 은혜. 무리와 함께 감사와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순간을 기억을 합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감정을 순식간에 바꿔놓을 수는 없겠지만은 마음의 방향을 서서히 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가 오늘 낙심을 통과하는 그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럴 때에 어쩌보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과거에 내가 받았던 그 은혜의 감정, 그것 때문에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된다고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그 자리가 어디냐?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순간을 의도적으로 소환하셔야 됩니다. 응답받았던 그 기도,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것,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설교, 아니면 그 말씀, 아니면 그 분위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또 중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도움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가 나타나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찬송하겠다. 의도적으로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따라오지 않아도 내가 바라보겠다라고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상황을 뚫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소리를 내어서 영혼에게 선포하는 순간 내 생각은 정리되고 발걸음은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큰 기합 소리가 정신을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 군인들 아침에 점호하면서 꼭 10초 함성 발사 으악 합니다. 또 운동선수들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들 또 집중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에 정신이 집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면 믿음이 생긴다라는 이런 상황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 같아도 여전히 소망은 살아있다고 7절부터 10절 말씀에 기록을 하시면서요. 시편 기자가 왜 나를 잊었습니까? 라는 탄식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연약하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또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약하다고 성경 모르면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탄식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솔직하게 탄식함으로 나갔습니다. 그럴 때 어땠습니까?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은 낙심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떠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믿는 사람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숨을 살리고 은혜의 기억이 우리의 등을 밀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선택이 내일을 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망하고 또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 우리가 낙심될 때에도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또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11절에 나는 그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저희가 목마른 사슴처럼 주만 찾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성공과 인정을 채울 수 없는 공허를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눈물 속에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을 들어도 하나님을 찾는 발걸음 멈추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 주셨던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이 오늘의 낙심을 넘어서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낮에는 인자하심을 밤에는 찬송을 제 입술에 두사 소망을 깨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병중에 치유와 세임을 불안 가운데선 평강을 관계에서는 화해를 마음속에서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은혜의 샘가로 삼으시고 주를 갈망하는 자마다 다시 찬양하는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 화려했던 신앙생활을 다시 한 번 더 유추하고 생각하고 반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몇 날이 못 되었을 때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낙심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신앙생활 가운데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